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0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한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제2의 11조와 축복기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2의 11조는 구제의 11조를 말하죠. 그래서 구제의 11조와 축복기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이때 이제 안식년 제7년 차가 이제 제7년이 안식년인데 이제 안식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3년, 6년째 되는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지나고 하나, 둘, 세 번째 3년 그리고 또 3년 지나면 6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안식년 안에는 두 번의 이제 3년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 해 11조를 드리는 해에 그래서 이때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제2의 11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오늘날 우리들이 하고 있는 11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14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2의 11조라 일컬어지는 구제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소산의 11조를 들여서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것은 이제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제 3년째 될 때, 3년 세 번째 해마다 그 해의 11조를 드리고 그러니까 나머지 10분의 9가 있지 않습니까? 그 10분의 9의 11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셋째 해, 여섯째 해 이때는 그래서 10의 2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읍 안에 배부르게 하라. 이것은 이제 전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구제에 사용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셋째 해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산입니다. 이것은 뭐 곡식뿐만 아니라 동물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모든 것에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것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제 성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11조를 안 하는 것을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유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가 순순히
순전히 내 것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성물을 내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드렸다.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죠. 명령을 범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산 가운데에서 그 10분의 1을 빼지도 않았고, 그죠? 그리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돌려드렸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놓지도 않았고, 죽은 좌우에 쓰지도 않았고. 이건 뭡니까? 이런저런 사정입니다. 이런저런 사정. 애곡하는 날, 또 죽은 자를 위해,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어떤 경우에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핑계로도 하나님의 것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듣고 그대로 다 온전히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뭡니까? 이 셋째 해마다, 돌아오는 셋째 해마다 바로 그 소산의 제2의 11조를 하나님께, 이것 제2의 11조로 드려야 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대로 이렇게 이행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의 기도가 나오는데 축복 기도죠. 첫째,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십시오. 백성에게 복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 땅, 이 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죠. 이 땅에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한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분명히 인과관계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그것이 마치 하나님 저희들이 수고했으니 상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개인이 마땅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제2의 11조, 일명 구제의 11조를 온전히 하고 난 뒤에 그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뭡니까?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복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권세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11조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했을 때 정말 하늘 창고를 열어서 뭐 그냥 흔들어서 그냥 다지고 넘칠 정도로 복을 주나 안 주나 봐라, 이렇게 시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의 11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이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들이 능력을 갖추어서 그것으로 어떠한 열매를, 이제 수확을 거둘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안에서 뭐 1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벌어들인 그 소득을 가지고 또 그게 이제 개인별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나라와 민족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 안에서 그것이 또 이제 개인별로, 가정별로, 뭐 회사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구제의 11조를 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것이 그 국가 경제와 그 나라 그 백성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사명.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구제의 11조와 축복 기도의 상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구제의 11조를 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본다면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축복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왜요? 나라가 점점점 잘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개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넘치도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차고 넘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은혜가 필요한 때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차고 넘쳐 흘러서 가는 복도 분명히 나라와 민족의 유익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한 번에 하나님께 백성을 위한 복과 이 땅을 위한 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관세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땅에 복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매우 이것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해하기로는. 우리는요, 여기에 이제 영적인 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 나라에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삼천리 방방곡곡에 그리고 남과 북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 영적인 복을 내려주십시오. 영적인 복은 뭡니까? 천사예요. 영적인 복은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하늘의 일꾼들입니다. 영적인 유익이라는 것이. 또 하나 보겠어요? 우리 안에 영혼의 우리의 본성의 변화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본성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 그 나라, 우리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한껏 누리시며 그렇게 정말 아둥바둥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그저 먹고 사는 거에 그냥 조마조마하고 발을 동동 굴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나라 땅을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구제의 11조와 또한 그에 따른 축복 기도의 권세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해야 하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하셨사오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거하는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축복하고 또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구함으로써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일상 가운데 경험되게 하셔서 그것이 차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 줄 모를지라도 언젠가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삶 가운데 경험되었던 그 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누군가가 전할 때 그 즉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